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3쪽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누구같이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서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고 무슨 일이나 믿음으로 척척 해결해 가면서 살았으면.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절실하냐 아니면 막연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냐 하는 겁니다.
내가 전자, 즉 나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롭게 살고 싶다면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다가 때가 이르자 유언과도 같이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은 개구리도 지킨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더 명심하며 지켜가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짐 싸서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흩어지고 보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오늘날 이러한 분부를 내린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기조기 친척 집에 잠깐 다녀오는 건 어떻겠습니까? 가까운 거리니까 밤에 좀 다녀오는 거야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치약 칫솔을 안 가져왔거든요. 저기 좀 사러 갔다 올게요. 병원에 예약한 것이 있는데 진찰 받고 오겠습니다. 또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 있어야 합니까? 질문이 많고 요구사항도 구구각각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왜 그렇게도 따지는 것이 많고 핑계와 변명이 난무하는지, 떠나지 말아라 하셨으면 예 하고 꼼짝 말고 따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우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실 때 예 하고 바로 결단하여 실천했습니다. 언제 떠날까요? 추수는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상값은 어떻게 하고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번에 떠나고 나면 다시 고향엔 못 들어오는 겁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런 때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알아서 할 일입니다. 가령 이렇게 비 오는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네 좀 가보거라. 그러면 너네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 겁니까? 비옷 입고 장화 신고 적어도 삽 한 자루는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모내기를 했는데 물이 모 위로 넘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꼬를 뚫어서 물이 제때 빠지게 해준다든지, 또는 너무 많이 빠져서 안 되겠으면 손질을 한다든지, 이왕 내 논에 손을 보면서 옆집 논도 조금 손을 봐주고 오는 길에 그저 잡초도 두어 개 좀 뽑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얘야, 가게에 좀 나가보거라. 그러면 나가서 휘 둘러보고 오는 겁니까? 가서 이메일 온 것이 있는지 팩스가 온 것이 있는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쭉 체크하면서 그러고 살펴보고 와야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사에서 말하기를 경북지사에 좀 다녀오시오. 그러면 가서 그냥 다녀만 오는 겁니까? 보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거기 가면 내가 뭐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논에 보내거나 사장님이 경북지사에 보내거나 아마 5가지를 기대했다고 하면 5가지는 그냥 2가지만 하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하기는 틀린 사람이고, 5가지를 기대했는데 6가지, 7가지를 살피고 체크하고 그러고 오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고 더 사모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시편 107편 9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랬어요. 이건 다른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위를 사모하고 물질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사모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했을 때 따르는 약속입니다. 그랬을 때는 영혼을 만족하게 사모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기간에 대해서는 몇 날이 못 되어 하셨습니다. 딱 부러지게 며칠 후입니까? 질문하시겠습니까?
시간과 형편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며칠 만에 응답이 올지에 대해서 무슨 수수께끼 같이 알아맞히기 시합하려 하지 마십시오. 손을 꼽아가며 기다릴 것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리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재량에 맡겨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또 그 응답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도 성령 세례를 지금까지 안 받아봤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마 여쭈어보려 할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요? 무슨 유익이 있나요? 여기에는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전제해야 할 것부터 생각할 일입니다. 죄 없으신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내 인생으로 하여금 더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잘 못되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크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을 비롯하여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텐데 드디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 것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하셨지만은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 천지간에 이런 장면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오늘날은 기술이 발달해서 서커스에서 뭐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한다지만 그 왔다 갔다는 그 텐트 또는 그 시설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 바깥으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이 됐을 때까지, 아니 한 점을 지나서 전혀 볼 수 없을 때까지, 그리고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10절과 11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고서야 정신을 가다듬고 제자들을 비롯한 120문도가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120문도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계층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벌이 다르고 신장이 다르고 경제적인 능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마음을 같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기 출신 성분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지만 거기 와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한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합심 기도였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철야하며 자기의 간절한 믿음을 불태운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쓴 결과 이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세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킨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그 방법, 그 요령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받았던 것과 꼭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겁이 많았다라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한패거리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했던 그 사람,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 교인들이 막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 바리새인 또는 집권층 이 사람들이 그 핵심 인물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들였어요. 이들을 없애버리자. 그랬더니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아니다, 그냥 둬라. 이게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면 그냥 둬도 없어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데 어떡할 거냐, 그냥 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어다가 두들겨 패고는 다시는 예수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석방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예수 소리 했다가 또 잡혀 들어와서 이렇게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나도 죽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전부 다 흩어졌느냐? 그러질 않았어요. 나 같은 것이 그 대단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니, 그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고 내가 주님을 제때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수발들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니 기뻐하면서 나왔고요. 그리고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또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따귀 2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이 묻어나는 엄청난 그 고통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담대해졌어요. 겁쟁이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랬습니다. 겁쟁이가 아닙니다. 담대해졌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권능이 임하셔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다 보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남은 성도들이 전부 다 피해서 각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져 쫓겨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안 들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그 말을 듣고 믿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도 당신 믿는 그것을 믿었다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 될까 봐 나는 못 믿겠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쫓겨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고요.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이 낫기도 하고요. 특별히 방언이 터졌어요. 이 방언이란 말은 외국어란 말인데 외국어 외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막 각국 나라 말로 막 터져 나왔어요. 이것은 외국어를 하게 돼서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퍼질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이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전도했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했어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은 모세가 하는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가 요빠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이사랴에서 훨씬 남쪽에 있는 요빠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정중히 청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가이사랴에 왔더니 예의를 갖추어 맞으면서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앞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것이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정확한 지도와 같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안 따르시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연희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은 따를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따랐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계산해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못하는 것을 하니까 귀한 것이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내 인생을 앞서 인도하실 겁니다. 드라이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무슨 실수나 허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건, 사물을 판단하는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받아서 명맥만 유지하지 마시고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10년을 믿었는데 15년을 믿었는데 몇 년을 믿었는데도 그때나 이제나 뜨뜻미지근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그리스도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적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충만히 받으십시다. 충만하게 받으십시다. 그래서 내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다. 또 하나,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 소모됐는데 나는 지금도 충만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녀 때는 이런 응답을 받았고 철야 기도를 얼마나 했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뭘 얼마나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숯덩이 같이 차가워지고 까매져 버렸는데
지금은 툭 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왜? 무능하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는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충만한 상태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떻게 이겨나갔고 이것을 간증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얘기 그만하시고요. 내가 현재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십시오. 내가 비록 과거에는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범죄를 했고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충만한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는 것을 그걸 말해야지. 옛날에 처녀 쪽에 그거 100번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도 해결하고 사건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질보다 지위보다 아무리 급한 것이 있다 한들 성령보다 급한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보호를 따라 안내를 따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흥왕하기를, 건강하기를, 씩씩하기를, 형통하기를, 해결하기를 다 바라고 계신데 성령은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 구하고 지위 구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부터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충만히 받아 세상을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